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9일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환영한다고 시원한 인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지난주에 사람들이 되게 바쁜 일상을 살았잖아요. 이게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게 특별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명정수님 이사도 하고 너무 피곤하실 텐데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6월 설교는요, 함께 세우십시다라는 주제로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설교로 함께 날아가자라는 주제로, 날아갑시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다음 기쁜 소식 한번 보여주세요. 기뻐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영웅한테 이런 표정이 나오는지는 최근에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거의 기쁨에 겨운 누가 찍었는지 너무 잘 찍었어요. 지금 부산에서 우리 장은영 자매와 이제 청혼을 잘해서 예스라고 받아줘서 기쁘게 부산교회 가서 카페도 다 빌리고 부산교회에서 너무 오래간만에 나오는 야건이라 아주 특별하게 정말 몇 년 만에 나오는 시간이라서 온몸의 사랑을 받고 계셨습니다. 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제가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이번 6월달에 중심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에베소서 나온 사도 바울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건물이 계속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좌우로 지금 여기 영등포는 건설 현장입니다. 오른쪽 보셔도 지금 큰 오피스텔이 하나 건설되고 있고요. 왼쪽에 두 건물이 계속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건설 완성된 모습이 아름다울 뿐입니다. 우리 또한 성령이 거하실 처소로 계속 지어져 가고 있고 연결되어지고 있고 또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고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6월 달에 우리가 함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빌드업, 함께 서로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함께 날아가자. 지난주는 한 번에 하나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함께 날아가자인데요. 오늘은 중심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영상을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이 동영상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기러기 리더십이라는 톰 월삼의 기러기 이야기라는 책에서 나오는 영상인데요. 참 사람들이 기술이 발전해서 기러기한테 무선으로 소형 카메라를 부착을 해서 기러기가 이동하는 4만 킬로를 추적해 봤어요. 예, 4만 킬로면 서울과 부산 거리 한 100배 정도 돼요. 그 거리를 해봤는데 거기서 배우는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리더십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좀 기억될 만한 것 있으면 마음에 좀 새겨보면 좋겠고요. 이것을 중심으로 세 가지 포인트로 오늘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좀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me victory. Now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Breath is life within me. I know my Redeemer. He lives to take away my shame, and He lives forever. I'll proclaim that the payment for my sin was the precious life He gave, but now He's alive and there's an empty grave. And I know my Redeemer lives.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잘 보셨죠? 기저귀 영상. 감동이 좀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거 박재호 장장님이 보여줬을 때 한번 봤는데요. 보면 볼수록 정말로 많은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리더십에 대한 어떤 한 통찰력을 주기도 하고 배울 게 되게 많았어요. 거기 나온 자막에 몇 가지만 제가 뽑아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먹이와 따뜻한 곳을 따라 약 4만 킬로, 서울과 부산에 한 100개 정도를 날아가는 긴 여정의 기러기의 삶이 나옵니다. 기러기는 리더를 중심으로 V자 대형을 그리며 머나먼 여행을 합니다. 가장 앞에 날아가는 리더의 날개짓은 기류의 양력을 만들어 주어 뒤따라오는 동료 기러기가 혼자 날 때보다 71% 정도 쉽게 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들은 먼 길을 날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울음소리를 냅니다. 그 울음소리는 앞에서 거센 바람을 가르며 힘들게 날아가는 리더에게 보내는 응원의 소리입니다. 기러기는 4만 킬로의 머나먼 길을 옆에서 함께 날갯을 하는 동료를 의지하며 날아갑니다. 만약 동료 기러기가 총에 맞았거나 아프거나 지쳐서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면 다른 동료 기러기 2마리도 함께 대열에서 이탈해 지친 동료가 원기를 회복해 다시 날 수 있을 때까지 또는 죽음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동료의 마지막을 함께 지키다 무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기러기들처럼 아주 긴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비바람을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날고 있습니다. 동료 기러기들을 위한 선두 기러기의 날개짓처럼 이 힘들고 긴 여정에 우리의 섬김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향하는 긴 여정 가운데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돌보며 끝까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주제가 함께 날아갑시다 라는 주제예요. 말씀 한 구절 한번 보도록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했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격려하고 또 독려하고 있습니다. 새나 고래나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들은 먼 거리를 이동하며 살고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그들은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무엇인가를 가르치기로 했고요. 그 가르침의 한 부분이 오늘 기러기 리더십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 주제는 함께 날아갑시다입니다. 제 마음을 가장 두드렸던 부분은
우리는 함께 날고 있습니다라는 한 단어였어요. 함께 날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날아가고 있는 그 창조 목적에 맞게, 기러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그 기러기들은 함께 날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또 마음으로도 함께 날아갈 수 있도록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는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아멘.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신다 그러고 나서 십자가와 부활을 완료하신 다음에 몇 번 제자들에게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실제로 예수님은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은 그 떠난 리더가 떠난 상황에서 사도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보면 아주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리더가 돼야 될지 또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그들의 삶이 되었는데 그들은 기도에 집중했고 리더십을 보강했으며 또 기도하던 중에 12제자 모두 뿐만 아니라 거기 기도하러 왔던 모든 제자에게 오순절날 성령님이 다 내려왔어요. 그들이 성령님이 가득 차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했던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사람들에게 엄숙하게 그 당시에 순례자들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함께 일어나자입니다. 여러분 함께 날아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 제일 먼저는 일어나야 합니다. 누워서 날 수는 없잖아요. 일어나서 같이 가야 합니다. 아까 보는 기러기 리더십을 적용하다면요. 각 거의 날개가 펄럭이기 때문에 사실 시작부터 그들은 펄럭이기 시작하잖아요. 이륙할 때부터 그들은 많이 휘젓잖아요. 근데 서로 휘저어야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함께 나를 때 양력이 그 융기 형상이 날아가는 게 더 쉽게 날아가진대. 혼자 파닥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서서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시작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의 방향과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믿고 함께 여행하기 때문에 그들이 더 빠르고 쉽게 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함께 날았을 때는 혼자 날 때보다 71%가 더 쉽대요. 정말 쉬운 거잖아요. 30%의 에너지 갖고도 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시스템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함께 영적으로 일어날 때, 특히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강서 제자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가 일어나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는 서로에게 에너지를 서로 보호해 줄 수 있고 또 이 어려운 영적인 많은 싸움에서 지치지 않고 영적으로 싸워서 대면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번 우리 싱글들과 시간을 보낼 때 가장 싱글한테 격려받은 건 뭐냐면 이번 6월, 7월, 8월은 싱글들이 영적으로 베스트하게 될 수 있도록 최고의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6월, 7월, 8월 더운 여름입니다. 지칠 계절이 쉽죠. 공부하다가도 지치고요. 기말고사가 다음 주에 있을 거고요. 우리 삶에도 뭔가 지쳐가는 시간들이 다가올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목적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창조 목적에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일어나는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그게 리더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노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파닥거림은 누군가에게
우리는 전쟁이지만 우리는 힘을 써야 되는 거지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양력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깨어 있는 영적인 제자 옆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 장면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아주 강한 보수적인 선생님들의 압박 속에 한 캡틴 오마이 캡틴이라고 한 학생이 일어나서 책상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엄청난 프레셔 속에서도 한 명이 올라갈 때 누군가 같이 일어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쉽지 않은데 함께 일어날 때 그들은 그 엄청난 압박을 견뎌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번 6월, 7월, 8월 더워질 것이지만 우리가 한 가지 결정할 것은 함께 영적으로 일어나기를, 영적으로 우리가 파닥거리기를.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러기가 걸어서 사는 동물이 아니라 날아서 사는 동물임을 기억하듯이, 우리 여기 있는 강서 제자들도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매주 적어도 한 명에게 서로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기도한 것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주중 예배 때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즐겁습니다. 함께 자주 교제하지 못한 사람 같이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기도해 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중 예배 때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고 있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날아가 있고 함께 수고하고 있고 함께 깨어나고 있고 함께 일어나고 있음을 서로에게 느끼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 우리 함께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읽을 때는 보시기 알지만 여기서 머물러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3절부터 7절까지 약 5개 구절에서 8번이나 머무르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라고 그랬고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라고 그랬고, 예수님이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신다고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삶을 제자로 하면서 가장 함께 날아갈 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두 번째 포인트, 함께 머물자입니다. 넘겨주세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머물러야 하고요. 또 예수님의 몸, 이 교회 안에, 서로의 관계 안에, 교제 안에 머무를 때 영적으로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처음에서 봤지만 기러기 리더십에서 보면 기러기가 V자 형상을 이뤄서 날아갑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공기가 그 위에서 바람과 저항을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V자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해요. 최소한의 에너지를 갑니다. 그 대형을 벗어나게 되면 엄청난 저항 때문에 많이 못 난대요. 특별히 그 앞에 있는 한 기러기가 날면 뒤에 있는 기러기 같이 날 때 점점 그 대형 뒤쪽에 있는 기러기는 날기가 쉽다라고 표현해요. 그들은 그 대형을 유지하면서 나는 이유가 있어요.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그 소형 카메라를 달았던 기러기가 앞에 갈 때가 있었고요, 뒤에 올 때가 있었어요.
그 대형에서 머물 수 있기 때문에 했던 이 얘기입니다. 그 모습들이 사실은 오래가는 4만 킬로나 날 수 있는 한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대형을 흩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그 머물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 목적과 마찬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얼만큼 예수님 안에 머물러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서로 안에 얼마나 머물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한 번, 적어도 한 번 이상 말씀을 꺼내놓고 서로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말씀에 머무를 수 있도록, 또 기도에 머무를 수 있도록, 서로의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관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수고하고 있는지를 한번 깊게 물어보길 바랍니다. 사실 사탄은요, 쉽게 우리를 깨워놓으려고, 쉽게 우리를 부러뜨려 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많은 죄의 유혹을 주고요, 또 죄를 지고 나면 죄책감을 줍니다. 또 우리도 모르게 함께 있는 공동체에서, 영적인 공동체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자꾸 이렇게 부서뜨려 놓는 노력을 사탄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세상도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교회에서 멀어지도록 우리에게 어떤 성향을 줍니다. 직장에서 더 많은 일을 주기도 하고요. 또 캠퍼스는 지방에 가서 공부할 때는 떨어져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많기도 하고요. 또 우리 결혼부들은 삶의 무게 때문에, 해야 될 현실적인 삶의 이슈 때문에 점점점 자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머무르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때 히브리서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 저자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매일매일 권면하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저항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러기들은 날아갈 때 늘 바람의 저항을 받을 거예요. 때로는 비바람을 받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추위를 겪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더위를 겪을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대형을 유지하고 있기에 끝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을 알고 있고요, 리더의 방향에 따라서 그 대형을 흐트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강소교회가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방향이 아닌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있는 방향입니다. 말씀 안에 머무르려고 하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 머무르려고 하고, 서로 안에 관계 안에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또 믿음 안에 머물라고 우리는 서로 계속 그걸 유지하고 있고, 그 유지하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그 유지하는 시간에 기도 모임을 하고, 그 유지하는 시간에 전도를 하고, 그 유지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번 깊게 동기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완고하게 되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지속적으로 권면해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보호해줘야 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머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큐티를 나눠도 좋고요, 아니면 같이 앉아서 말씀을 펴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제적인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적어도 누군가에게
물론 전도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 너무 좋지만 강석교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능하면 매주 특별히 결혼을 하면 부부가 시간을 보내면서 꼭 말씀을 피우고 같이 예수님 안에 머물자고 우리 가정은 말씀 안에 머무르자고 격려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꾸준히 어떤 바쁜 일정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와더라도 그 시간을 꾸준히 이뤄낼 때 우리는 함께 머물면서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머무르기 바래요. 또 우리 주중 예배 또 주일 예배에서도 끊임없이 함께 격려해주고 머무르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은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여기 나오는 히브리서는 또 하나 말씀을 전했는데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모일 때마다 서로 격려하라 그랬고 또 습관처럼 모이지 말고 힘을 써서 예수님이 가까울 때마다 더 자주 모이자고 마음을 갖고 모이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말씀은 격려입니다. 오늘 설교 세 번째 포인트는요. 함께 격려와 동료의 소리를 내자입니다. 격려가 있고 동료가 있죠. 그죠? 격려는 인커리지 막 격려해 주는 거고요. 동료는 여기 보면 스퍼라 그러는데 이게 자극하는 거, 깨우는 거예요. 아까도 봤지만 기러기는 리더십에서 대열을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날아가기 때문에 사실 기러기 그 V자 대형이 지나가면 엄청 시끄러워요. 그들의 그 통신 수단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영어로 뭐 헝크라 그러는데 서로 소리를 내서 리더는 잘 따라오고 있는지 소리를 내면 그 뒤에서는 따라합니다. 소리를 듣고 리더는 간격을 유지하기도 하고요. 더 빨리 가기도 하고요. 조절을 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리더는 작게 소리를 내야 되는데 뒤에 그 에너지가 많이 비축되는 기러기들은 크게 소리를 냅니다. 제일 크게 소리를 내야 될 건 제일 뒤에 있는 기러기죠. 그죠? 전달이 돼야 되니까. 근데 그들은 소리를 내요. 그리고 소리를 들으면서 리더가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소리는 리더로 하여금 제일 앞에 가는 기러기로 하여금 더 열심히 날아갈 수 있는 그 저항에서부터 할 수 있는 그런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를 또 격려를 주게 됩니다. 사실은 격려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시작 때부터 처음에 제자의 삶의 시작 때부터 격려받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에서 격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많은 격려를 받지 못했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 주셨고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우리는 격려가 무엇인지 배웠고 격려받고 격려 주는 것을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참 저도 기억나는 게 세상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했지만 이 교회에서는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봤고 세상에서 누구한테 편지 받아보는 게 되게 드문 일이었는데 우리는 격려 엽서를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격려를 받았고 격려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격려가 있는 그룹에서는 생산이 훨씬 더 큰다고 합니다. 격려의 힘은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삶의 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소리가 격려의 소리인지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얼마큼 격려받고 있고 격려 주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2절 마지막 구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무슨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면
그게 얼마나 이게 큰 기쁨이 되는지, 기쁨이 얼마나 넘치게 되는지를 기록해 나와 있습니다. 사실 1세기 제자들에게 격려는 박해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안정이었습니다. 많은 박해가 있을수록 그들은 격려해 주었고, 격려가 그냥 인사말의 그런 가벼운 격려가 아니라 영혼을 울릴 만큼의 깊은 격려, 동료가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많이 가더라도 그 격려 소리나 동료 소리를 듣고 나서는 그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큼 격려의 언어를 배워가고 있냐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도 우리 강서 지역에 와서 격려하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격려가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할 때 감동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게 동기를 주는 것인지 언어를 계속 배우고 지금도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배워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럼 격려하는 거 실천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옆 사람에게 30초간 시간을 줄 테니까 격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좀 격려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3일천만 격려받으면 표정이 달라지십니다. 그리고 서로 바라볼 때 우리가 웃어요. 근데 그것이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를 아기를 보잖아요. 아기를 보면 우리가 바뀝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기 보면 우리 웃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기를 보면 과장합니다. 와! 막 그럽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특별히 이 예배당을 들어오실 때 그게 주중 예배든 주일 예배든 우리 하나 결정하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격려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격려 주러 오시길 바랍니다. 물론 격려 주러 오면 우리가 격려 받을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가 마음 결정할 건 뭐냐면 받으러 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주러 오는 것은 남게 됩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너무나 격려지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격려 주러 올 때 이 모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됩니다. 이 모임은 격려하러 오는 모임이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모임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우리가 독특하게도 격려 받기를 원할 때가 많아집니다. 물론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격려를 예배 때 또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건 어떤 면에서는 선순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를 듣고 이 예배당에 왔을 땐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격려를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격려 주는 거 어렵지 않고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격려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격려를 주려고 서로에게 짧은 시간이라도 격려를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예배의 중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격려 받을 거예요. 아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격려 받을 거예요. 아멘. 성찬을 들으면 십자가 때문이라도 우리는 격려를 받을 겁니다. 그 격려와 동료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얘기지만 저에게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지난 강서 총회에서 우리는 설교 때 반응하는 것도 서로 나눴어요. 더 많이 격려해 주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누가 이 자리에 올라오든지 어떤 형제가 성찬 간금이 끝나면 환영과 기도가 끝나면 가서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함께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격려해 주시고요. 안내했을 때 격려해 주시고요. 주일학교 하고 오신 분들에게 격려해 주시길 바라요. 저 뒤에 있는 시스템 하는 이난이한테도 격려해 주시고요. 우리 모두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20세 이하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4강에 올라갔는데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온 국민이 격려하는 게 느껴져요. 우리나라 참 신기해요. 뭘 잘하면 격려 줘요. 근데 실제로 격려가 필요할 때는 가장 힘들 때인 것 같아요. 지칠 때인 것 같아요. 무너지고 넘어졌을 때 우리는 격려가 필요하고요. 잘할 때는 박수 쳐주면 돼요. 오늘 제가 우리가 격려가 필요하다면 겸손하게 내가 격려가 필요합니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지쳐있다면 잠깐 쉬셔도 됩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로 이 예배당은 꽉 찰 수 있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오늘은 함께 세워집시다 두 번째 설계로 함께 날아갑시다 하고 기러기 리더십을 성경생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일어납시다. 영적으로 깨울 수 있도록 매주 적어도 한 명에게 기도해주고 함께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함께 머뭅시다. 예수님이 머무르라는 얘기를 8번이나 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예수님의 사랑에 십자가에 머물기를 또 그것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큐티나 제자훈련 시간을 통해서라도 영적으로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2년 전에 6월 15일 날 강소로 이사 왔는데요. 함께 머무는 것이 너무 놀라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함께 격려와 동료의 소리를 내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격려가 필요하고요. 세워줘야 되겠고 어떤 사람은 동료, 자극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격려와 동료의 소리를 내서 매주 모일 때마다 격려의 말과 마음을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격려가 되는 것임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하길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